저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 선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의 그릇인 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요, 이 그릇은 우리니, 자,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니 신약시대 로마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야 그가 긍휼의 그릇이 돼요. 특별히 죄인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한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로 아주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부르심이에요. 9장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로운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전혀 차별이 없는 부르심이십니다. 24절 다시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고 인종과 지역과 문화, 성별 그 어떤 차별이 없으세요. 차별이 없는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계속 25절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이미 예고했던 구약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자, 25절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백성 아닌 자들을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넘어서서 사악한 죄인을, 타락하고 반역하고 부패한 죄인을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은 이름만, 신분만 자녀가 아니라 인격과 수준에 있어서 말이죠. 실력과 인격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로 다시 빚어내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하는 말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누구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작정했냐? 타락한 죄인들을 누구처럼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시고 그래놓고 30절에 또 그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이제 부르셨다.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의하고 사악한 죄인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빚어내시고 다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네 번째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보실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남은 자는 29절을 계속 보시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은 자는 자기 스스로 남은 게 아니야. 누가 남겨놓으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그런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요. 그렇게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그 하신 말씀이요, 내가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나머지는 멸망하도록 버려두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고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불렀는데도 멸망하는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안에는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마치 이것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과 살려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자 바로 무덤에 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무덤에 묻힌 지도 나흘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흘이면 이제 썩어서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한국처럼 유대인들도 시체를 쌌어요. 손과 발도 다 배로 다 묶고 이렇게 온몸을 다 쌓아놨어요. 산 사람도 온몸을 다 동여놓으면 일어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데 죽은 시체를 그렇게 배로 다 동여놔 염을 해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죽은 자야 나오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 나올 뻔했어. 거기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이미
몸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다 온몸이 꽁꽁 묶여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일어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시체가 알아듣고 나온 거예요. 어머, 주님이 부르시네. 그러면서 막 어우 불편하네, 왜 이렇게 누가 묶어놓은 거야, 그러고 막 나왔어. 정말 시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부르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부패했던 시체라도 온몸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덤 바깥으로.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그의 부르심은 전능한 부르심이고 그의 말씀은 그분이 친히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며 그의 자녀를 삼으려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며 그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시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의 부르심은 실패가 있을까 없을까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부르심이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완성의 자리에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지 않으신, 부르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을 다시 보세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뭐에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 절대적이고 이 자유로운 부르심, 차별이 없는 부르심, 사악한 죄인을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결코 실패가 없으신 이 전능하신 주님의 이 부르심이 있어야 한 사람의 죄인이 참신자가 되고 구원을 받아요. 만일에 이 부르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결코 참신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느냐,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내가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가요? 만일에 그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일 뿐일 거예요. 이단들이나 다중교회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구별하고 그걸 하는지 몰라요. 단순한 열심, 내 쪽의 어떤 결단, 이것만 갖고는 확인이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확인할지요? 이거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습니다. 불의한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뭘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 것으로 전가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의를 얻어요. 완전한 의를.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를 믿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착각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확인한 것처럼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것을 공로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가 부르시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진실하게 믿게 되었다면, 물론 이건 내가 지금 결단하고 믿은 거지만 이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믿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도록 이끄셔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우리의 것 되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내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은 것 너무나 잘하신 거지만 자랑할 수 없어. 왜? 이게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믿도록 역사하세요. 믿음을 불어넣으세요. 계속해서 깨우치시고 감동하셔서 믿습니다 고백하며 언제나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 내가 구원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참되게 믿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내가 직접 귀로 듣거나 본 건 아니지만 결과로 알아요.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믿냐고 물으면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인가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참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게 만드는 이 참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요.
그 사람에게 회개가 없다. 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회개가 없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7절을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다시 말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니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을 얻으리니 받으리니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 단어가 아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그 뜻이 뭐냐면 그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가 돌아올 것이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던 사악한 죄인이 주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이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여러분 원래 가야 될 곳에 지금 있다면 돌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돼. 그러나 어디론가 돌아가야 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지금 내가 머물던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내가 어디론가 가야 한다면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야만 해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어디론가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죠? 지금 머물러 있던 그 돼지 쥐염점을 주워 먹고 있는 그 자리를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거기 여전히 눌러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불러내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 그냥 누워 있으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회개예요. 똑같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만족과 내 영광과 내 기쁨을 추구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하여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 내가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가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삶 철저하게 청산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기 위하여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단순히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이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청산하고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고 돌이키는 이 회개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이렇게 반드시 참 회개를 동반해요. 그럼 확인해 봐야겠죠? 나는 회개했나요?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어요. 회개라는 건 뭐냐? 1차적으로 죄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 좋았어요. 죄의 낙을 즐겼고 죄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이 죄 없이 무슨 낙으로 살아? 이러면서 죄를 끌어안고 죄를 사랑했고 죄를 즐겼고 죄가 좋았어요.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며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죄된 것이었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탔던 모든 삶의 방식, 모든 사고 방식, 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이제부터 모든 죄를 버리며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되 모든 죄를 버리며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고 철저하게 죄를 버리며 돌아서기로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일평생 그 죄를 미워하며 그 죄와 싸우며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기로 분명하게 결심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버리되 남김없이 철저히 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갖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 더 깊이 연합되기 위하여 일평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나도 미워하면서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죄 짓는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고 내게는 죄 짓는 일이 가장 싫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어쩌다가 넘어지고 죄를 짓기라도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복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럴 때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믿음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 참된 회개를 동반해요. 그리고 이 회개는 일평생에 걸쳐 지속적이에요.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버리고 또 결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일평생 돌이키고 일평생 죄를 버리면서 죄와 싸우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 회개, 참 믿음은 이 회개를 동반해요. 요즘 유행하는 많은 전도 방법 중에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겠다고 말하는 부도자들에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아요.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지만 그를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를 내 삶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철저한 회개,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가 참된 믿음의 증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가진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지 확인하려면 또 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뚜렷한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이 회개를 동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명하고 뚜렷한 삶의 변화가 참된 믿음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타락한 죄인을 뭐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살고, 그런데 너 이제 구원 받아서 천국 가자. 그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다듬어서 빚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 예수님 닮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가 이루실 것이고 그가 속히 시행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예수를 닮게 하실 것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거 하려고 불렀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나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를 더 예수님 닮도록, 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성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내 삶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는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 변화가 분명하게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죄를 지으면 막 마음이 괴롭고, 막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막 컬컬하고 답답해서 그냥 이 손해를 보다도 그냥 이 죄 버리고 말지, 이렇게 막 결국은 회개하게 되나요? 죄 짓고는 안 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내 고집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 결국은 회개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나를 더욱 예수님 닮도록 감동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깨우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내 삶에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그런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이제 막 죄 지으면 그 뒷감당이 너무 어려워. 은혜 쏟을 것이고 기도문 막힐 것이고,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너무 끔찍해. 죄 안 져, 이제 못 져,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되고 더욱 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삶의 변화가 내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경건해지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의 변화를 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거룩하고 경건해지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디도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전혀 경건하지 않았고 이 세상 정욕, 죄 뒤집어 쓰고 끌어안고 사랑하며 즐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주셔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그것이 내게 너무나 유익해 도움이 됐던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 이거 하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도록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일이 없다면요, 내가 죄를 버리고 모든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주님을 더욱 닮아 경건하고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막 무작정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간절하게 소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실까요? 더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반드시 주세요. 이전에는 어떤 소원밖에 없었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바꾸지? 신형이 나왔대던데 어떻게 하면 차를 바꿀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집을 좀 더 좋은 데로 바꿀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그런 회사에 취직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프지 않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까? 이런 것만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안에는 어떤 소원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성령의 소용. 더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소원. 더 주님을 닮기 원하고 더 거룩해지기 원하고 더 주님을 닮아 경건해지기 원하는 이러한 소원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지난 날 내 마음에 어떤 소원들을 갖고 계셨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당면한 어떤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 이상으로 내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소원이요. 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이 소원이 있었나요? 더 거룩해지기 원하고 더 죄짓지 않기를 갈망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더 경건해지기 원하는 이런 마음의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게 무슨 의미죠? 육체적으로 번성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자녀들을 낳고 막 자손들이 많아지고, 이거 다시 표현하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창성해지고 창대해질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뭘 얘기해요? 세상적인 번영, 부요함이 남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번영하고 그렇게 번창하고 그렇게 창성해져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쉽게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많은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남은 자의 증거가 아니에요. 남은 자의 증거는 뭘까요? 만군의 주께서 남겨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았을 것이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증거는 뭐겠어요? 소돔과 같지 않음이에요. 고모라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부요함을 빼앗아갈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혹독한 고난 속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 보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나 봐. 난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아닌가 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간섭과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점점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아주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참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참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고 스스로 확증해라. 왜?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불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가 내 것이 되는 이 일이 불가능해. 참 믿음이 없다면. 그러므로 참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할 때 내 안에 참 믿음이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죠. 하나는 뭐예요? 회개가 동반되는 믿음인가? 그래서 나는 회개했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 일평생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치열하게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더 은혜를 구하면서 죄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죄 안 짓고 완전한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돌이킴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뚜렷한 삶의 변화가 있느냐?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경건해져가는 이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